주신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그리고 악함과 하나님 생각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합니다. 목이 말라 갈급한 것이 아니여 심령이 갈급하오니 하나님 시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과 좀 다른 또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20절, 21절 여러분 같이 배웠지만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지 않아. 어떻게 보면 못 산다고 봐야죠. 이방인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들었고 집중했고 그분을 이해했고 알았고 점점 관계함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들과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음을 지난 시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지난 시간까지 그것을 정보했으면 생각하고 꼭 하시지 말아요.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바울 사도가 간곡하게 공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이 각도를 달리 보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봤다면 오늘은 약간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어요. 각도를 달리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었는데 24절 같이 읽었는데요. 2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꼭 명령처럼 들려요.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명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명령문으로 되지 않고요, 세 가지의 부정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는 부정사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정사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독립적인 것보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디가 연결되고 있냐? 많은 학자들 있고 여러분들 문맥적으로 읽으면 알겠지만 20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의 그러면 어떻게 배웠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게 하면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배우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배웠다는 거지. 또 오늘 나온 얘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걸 지켜야겠구나. 이걸 해야겠구나. 먼저 정해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세 가지 부정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예수를 믿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마 좀 지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 딱 왔습니다. 다른 공동체에 딱 들어보니까 처음에 참 좋았어요. 근데 희한하고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세상의 공동체와 별 차이가 없음을 느끼게 돼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해하게 되는 주제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자기들의 주장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공동체와 그렇게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주로 듣는 얘기가 많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느끼는 건 다 그래. 처음에는 막 하나를 쳤다가 나중에는 다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에베소 교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건 더 문제는요, 그렇다 보면 점점 갈수록 이방인 같은 삶을 살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알았으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 알 텐데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사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것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냐를 볼 수도 있다면 지난 시간까지요 어떻게 그것을 배웠냐의 문제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무엇을 배웠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리하시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이 아닌 이것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부터 얘기하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각각의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룰 얘기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나갈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적용해 보셔야 돼요.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면 뭔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분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네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너가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여러분과 제가 둘 중에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 가지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빨리 그리스도인 다음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같이 나아갈까 해요. 오늘 첫 번째로 22절 나오는 부정사의 강조되게 뭐라고요? 벗어버리고요.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옷을 벗는 걸 얘기해요. 옷을 벗는다, 주로 옷을 벗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벗어버린다는 게 옷만 있냐? 그렇잖아요? 벗어서 버리는 걸 얘기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관계를 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 하나가 내가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자꾸 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벗어버리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뭘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옛사람을 옛사람을 이게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존재적인 단어예요. 동물도 아니고요 신들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명체가 있고 여러 가지 존재가 있다면 그 중에 사람이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 사람 하면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맨 마지막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대리인으로 다스리게 하는 존재들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자유의지를 줘요. 자유의지가 뭡니까? 인격이에요. 어떤 인격입니까? 내가 스스로 목적도 정하고요, 목표도 정하고요, 계획도 하고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힘도 내가 발휘하고요, 마지막 책임까지 지는 것을 인격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든 게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을 버린다? 있을 수 없죠. 네. 우리 자체 존재성을 버린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입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버린다는 얘기는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씩 따라갑시다.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을 뭘 버리냐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옛이라는 수식어예요. 옛. 옛이라는 게 뭐예요? 낡은 걸 얘기해요. 오래된 걸 얘기해요. 더 나가서 뭐예요? 약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사라진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보면 뭐냐면
위해서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사람 다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어요. 심지어 들풀하라도 하나님의 이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는 다 소중해요. 다 필요해요.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옛사람을 버린다는 쓸모없는 존재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라는 얘기는 내 존재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바울사도는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식이 붙어요. 수식이 두 가지인데 그 가까운 쪽부터 합시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존재가 뭐냐면 구습을 따르는 존재가 옛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구습이 뭐예요? 옛날 방식이에요. 지난날의 방식이에요. 이전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전 방식이라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이전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준 이후의 삶이 아니라 기준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게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사는 이 이전 방식대로 사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걸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선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서 18장을 보면요. 여러분, 레위기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일들,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를 장치를 마련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렇게 이해한 중에 18장이거든요. 18장 3절 보시면 구약 172페이지 있습니다. 3절에 18장 3절에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 건 뭡니까? 애굽 땅 거예요. 애굽 땅에 있었던 일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디에요? 나왔거든요.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 것이라는 건 시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시간적인 것이 아닌 질적인 거예요. 양적인 것이 아닌 질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특징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4절이에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를 따르고 법도를 지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이전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에 사는 방식도 아니고요, 저것도 가나안 땅에 사는 방식도 아니고 뭐가 옛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법도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더 강조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가서 레위기 20장 가보시면 20장 22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다움이 있으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약속한 땅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대 너희는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전 것이라는 얘기는 시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쫓겨난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전혀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를 얘기해요.
구약에서 얘기할까요? 여기 22절 24절 보시면요,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구별된 백성답게 살면 옛사람이 아니고, 구별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의 백성들처럼 살면, 다른 민족들처럼 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 법도 지키는 거 이 사람들 아직 배워보지 않았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먼저 얘기하세요. 너희 잘 들어.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많을 텐데 그 방식대로 살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는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뭐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으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개념으로 집어넣으세요.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신 게 있죠? 뭐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쓸모있고 가치 있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쓸모없고 가치없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걸 어떻게 얘기해요? 하늘에 앉아있다고 얘기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요? 우리가 뭐가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예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에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어요? 이 땅에 하늘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신약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땅의 생각으로, 땅의 방식으로,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로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습니까? 골로새서 가볼까요? 골로새 3장 보시면 신약 325페이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볼까요? 이게 우리한테 각인이 좀 되는 수도 있어요. 3장 내용이 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우리가 옛사람을 이해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방식에 이거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의 문제가 되게요. 어떤 자체가 쓸모없고 가치없기보다 하나님 뜻에 따라 벗어나 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예 구분시키려고 하나님 골로새 3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신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뭔지 모르니까 이전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은요 신계와 인간계로 나뉘어요. 하늘, 신들만 존재하는 게 위고요, 하늘이고요. 이 땅은 인간들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해 주는 사람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이 어떤 생각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에게는요, 지금 1세기에 이 얘기했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삶의 방식이 지금 매우 잘못됐는데 내가 그 방식에서 하나, 둘, 빼 올릴 거야. 올리면 네가 여태까지 살았던 방식이 아닌 놀라운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 이 방식에 사는 게 뭐라고요? 옛사람을 버리는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얘기해볼까 계속해요? 3절입니다. 왜냐?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가치와 우리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뭐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 알겠습니다. 6절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여러분과 저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이전 방식에 살았던 옛사람이라고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할까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움. 그 다음에 너희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로부터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의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살 수가 없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이 안에 확실하게 와 닿아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섭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다 벗어나갖고 공중에 거기 뛰어다녀야 돼요? 날개 달려서 여기 다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모든 사람 비관적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럼 교과서고요. 우리 이 땅에 또 살아야죠,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자꾸 쓸모없고 갇혔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왜요?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는 뭐예요? 진상이에요.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에 또 나옵니다. 본문 볼까요?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수식이 나와요.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옛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요. 유혹의 욕심이에요. 유혹은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 욕망이 그 옛사람을 자꾸 지배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 내가 옛날 방식으로 나는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속이는 악한 영, 오직하면 마귀를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아비가 뭐예요? 거짓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적, 사탄은요, 거짓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가 얘기하는 거 다 진실같이 느껴집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이전 방식대로 살아도 삽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짓말에 섞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전 방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됐을까요?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보시면요,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볼까요? 창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20절 말씀이에요. 21절에요. 그거를 보면서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요, 감사하기도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돼요. 인간은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어리석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내가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한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알면서도 스스로 거짓말의 욕망은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디 있습니까? 23절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두세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쓸모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견딜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양 사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이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무신론자였을까 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 되신 뭔가를 믿고 있었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재고든 돈이든 능력이든 권력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혹해서 그때로 살 수밖에 없는 방식이 뭐라고요? 이전의 방식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속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 괜찮아요. 이렇게 살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뭐 예수 믿었는데요. 뭐 예배 드렸는데요. 교회 나오는데요. 뭐 교인 등록했는데 뭐 그래도 나 돈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문에 또 본문 오면요. 바로 다음에 수식할 말이 나와요. 다시 에베소 4장 21절 보시면 유혹이 욕심을 따라 속이는 욕망에 따라서 뭐요? 썩어져 간대요. 원래 이걸 이렇게 세 가지로 헬라어 설명하면 정확합니다. 이게 약간 번역하는 다 합쳐진데요. 원래 뭐가 되냐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를 버려라. 너희를 버려라. 너희를 버리는데 어떤 너희냐? 이전의 방식대로 사는 너희를 버려라. 그것이 뭐다? 곧 옛사람이다. 그것이 뭐다? 뭐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망해가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대부분 본들은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뭉쳐갖고 만들어버렸어요. 옛사람이 다 중심을 두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직역하면 세 가지 존재 나오는데 여기 말하는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썩어져간다는 게 뭐예요? 부패한다는 거죠? 부패하면 없어져요. 파멸돼요. 멸망해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짓말이라는 이름은 뭐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진단 말이에요. 파멸된단 말이에요. 구렁텅이 들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안 믿어진대요. 나하고 같이 살던 옆에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그 사람이 파멸된다고요? 멸망된다고요? 아니 파괴가 된다고요? 썩어서 뭉들어진다고요? 아니 죽으면 다 썩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썩는다는 개념이 더 나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2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요. 이렇게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뭐요?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건 뭘 얘기할까요? 기존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에요. 하늘, 땅, 그 다음에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얘기해요.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곧 없어질 것이다. 이게 파괴예요. 이게 썩어지는 거예요. 없어진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없어져요. 체질이 풀어진다고 베드로는 사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체질이 풀어지는 게 언제 아십니까? 조직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건물들 다 있을 것 같죠? 한순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몸이 다 있을 것 같죠? 한순간에 사라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 권력 이런 것들 다 있을 것 같죠? 한순간에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방식대로, 그것을 위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고 속여서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요. 저는 6절 말씀을 여기서부터 읽으면 참 무섭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21장 6절이에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분명히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그것을 먹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옛사람은 아니에요. 옛사람이었다면 다행히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게 왜 뭐 잘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다 하나님께 갈 텐데. 여기 있다면 다행인데 왜 그러냐면요. 7절에서 이긴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네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옛사람을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되는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 내용은 바로 누구요? 아까 얘기한 골로새서 나온 땅의 지체에 연연한 사람들, 땅에서 있는 사람들,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분명히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땅의 것을 가지고 이전 방식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높을 수밖에 없죠.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벗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직 하면 예수님 오셔서요, 이거에 대해서 이원하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 정말 저것이 멸망이구나, 저것이 파멸이구나, 저것이 썩어지는 거구나, 다신 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딨어요? 나가본 걸까요? 예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 방식을 설명해 주세요. 그 멸망이 뭔지를. 9장입니다. 42절을 볼까요? 42절. 요한이 와서 저 사람 우리를 안 따르는데 우리가 하는 일 하지 못하게 할까요?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을 안 따라와도 같은 사람 괜찮아. 근데 반대된 사람은 큰 문제가 있어. 얘기하세요. 반대된 사람 뭐라고요? 우리 중에 소자, 우리 중에 소자라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하는 사람에게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날에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로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작은 자가 먼저 소자예요. 소자가 먼저 하십니까? 생활을 살면서요, 가장 멸시하고 무시하고 전혀 취급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인간 스스로 생각할 때 저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작은 자예요. 근데 그 작은 자가 실족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작은 자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탈락한다면, 떨어져 나간다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맞는 사람 차라리 죽으란 얘기예요. 그만큼 엄격한 삶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멸시해도 괜찮은 존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멸시하면 안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 내 눈에 무시할 정도로 무식하고, 내가 생각해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가 생각해도 정말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멸시하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번화갑니다. 그 다음에 43절. 만일 내 손이 너희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요.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취급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죄진 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 얘기해요. 죄인이에요. 나보다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요? 차라리 장애인으로 욕먹으며 사는 게,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서 멀쩡해서 저 사람 멋지다, 저 사람 대단하다 칭찬받으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지옥이 뭔데요? 꺼지지 않는 불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나무시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안다면 레위기서 얘기했듯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았을 것이고 옛사람처럼 살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너는 지금 옛사람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볼까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옛사람을 살고 있다면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돌아오든지 자르든지.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세요. 만일 내 말이 너를 범죄하고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다리 저는 것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먼저 하십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48절에 거기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부더기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싸우는 거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더 썩게 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썩나는 파멸을 얘기해요. 완전히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단절 얘기해요. 여러분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를 왜 가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를 이것밖에 치고 가랍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요,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여러분 멸망으로 하는 파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앞뒷발이 없어. 그래서 누가 오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오시고 싶어요. 이 땅에 사는 방식대로 살고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다 이런 고통 속에 영원히 살 텐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살고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져내셨는데 왜 그 방식대로 다시 살아갔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건져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건져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게 참 우리에게 희망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숨겨진 이게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옛사람이 있는 거 보입니까, 일단? 그 여러분 아직은 살아계십니다. 옛사람이 보이시면 여러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라고요?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게 있어요. 살다가 아 이거 옛날 방식인데 느껴집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없다고요? 오늘 이 목소리 들으세요. 다시 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 뭔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요.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데요. 남들처럼 막 계획을 열차하고, 남들처럼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막 이루어지고 싶은 게 내 안에 욕구가 있는데요. 왜? 뭐가 재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긴장과 갈등이 너한테 있다는 것은 너한테 대단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온전하게 살게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과 제 삶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짜증날 때 많습니다. 남한테 해코를 쓰지 못하고요. 야단도 붙이고요. 그대로 욕도 다 받아야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12장 12절부터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12장입니다. 12장 12절 36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이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도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 있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징계가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징계도 받죠. 제대로 살지 못하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우리에게 너무나 왜요? 다시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방식이 너무나 익숙해요.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욕하고, 적당히 부딪히고, 내가 안 한 것도 살짝 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싶은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징계도 하시고요, 야단도 치시고요, 그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피곤해요.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1년이면 되겠지, 2년이면 되겠지, 안 돼요. 10년, 20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 뜻대로 안 되다가 죽을 때 비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줄 수도 있어요. 왜 안 알려주십니까? 우리 살리시려고요. 우리 구원시키시려고요. 우리는 피곤해요. 지쳐요. 그게 심리 기사를 통해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리가 있으면 좀 세워서 꿋꿋하게 세워서 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힘을 낸다고요? 아니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14절이에요. 모든 사람도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나중에 할게요. 이거 나올 겁니다. 넘어가고요. 16절이요. 음해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배고프다고 야곱이 축소 가지고 야 이거 좀 먹게 해줘. 야곱이 뭐요? 그럼 네 장자 건 놔줘. 야 장자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뭐 대수냐? 야 네 장자 좀 받아 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바뀐 삶에서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억울하다고 다시 그 장자권 팔아갖고 그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되는 걸.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17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누가요? 에서가요.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건 경고예요, 경고.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어떤 분이요? 옛사람이 보이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구나. 보이십니까?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어떤 일 합니까? 다시 보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나쁘지 않으세요. 22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같이 하나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이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에요. 그 앞에서 그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나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직접 보게 하는 그 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낙마해서 우리 힘으로 한다?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에요. 뭐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25절이에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옛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예요. 이거 받으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받은 것처럼 심판받은 것처럼 더 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26절이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니 하셨느니라. 이제는 여러분 하늘도 진동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니 하늘도 하나 사라져요.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전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목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우리가 보는 이 땅, 우리가 보는 이 건물들, 이 방식에 나온 잘 사는 사람들, 잘된 사람들, 우리보다 뭔가한 사람들, 그 사람을 다 흔든단 말이에요. 진동이 일어난 말이에요. 완전히 그들을 다 변화될 거예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명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이해되세요? 우리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과거의 모든 방식은 다 흔들려서 없어질지언정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러므로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머지 모두를 다 태워 버리실 것이고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보호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보세요. 어떻게 보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옛사람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 삶에서 이전 방식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식을 하나, 둘 살게 될 것이었네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전 방식대로 살고 있나 옛사람을 하나, 둘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피곤합니다.
긴장되고요, 갈등되고요, 우리에게 이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호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변동을 이렇게 바뀌게 하실 거예요.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야. 이것이 있다면 찬양하고, 이것이 없다면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지금 얼른 선택하실 거예요. 옛사람 버린 쪽에 하겠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손이 모두 다 공부한, 흔들리지 않은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